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영어로 얘기할 때 peculia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다 아니면 특출나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하고 경주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개 여러분 아시죠? 멍멍이. 개하고 100m 달리기를 하겠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SNS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제 어디서 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의 준비 땅 하면서 이 사람이 저 앞에 있는 100m 결승선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100m가 지나갈 때 옆을 훌쩍 보니까 개가 자기보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개보다도 못한 놈. 죄송합니다. 예배 때 제 언어가 정제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보다도 못한 분 그러면 이건 뉘앙스에 안 맞죠. 그래서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개보다도 못하다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육 운동을 하고 호흡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갖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제 경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딱 지나가면서 옆을 딱 보니까 개하고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개 같은 놈. 마음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에게 그런 아주 못된 욕을 하다니.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의 준비 땅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결승선을 지나가면서 옆을 살짝 봤더니 이번엔 자기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개보다 독한 놈.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경주하면은 이겨도 욕먹고 져도 욕먹고 어차피 그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세상하고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경쟁을 하면은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요즘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가이덕교로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짓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하고 경쟁하라고 부르신 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그거는 out of 어디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은 방향을 저쪽을 정하고 저쪽을 향하여 갑니다. 더 크게 더 멋있게 칭송받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남부럽지 않게 경쟁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영혼은 가치관이 달라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가 우리는 저쪽을 향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세상과 경쟁하며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이독교라고 사람들로부터 듣지요. 요즘 이 한국에서 우리가 듣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러한 그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만이 아니에요. 서구 사회도 그러다가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교회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장 빛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여러분 굉장히 힘들지요? 오늘 제가 에베소서 3장을 한 부분을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울 서신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릴게요. 저는 80년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교수 버런 포이트레스 박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글로 그림을 그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림은 보통 어떻게 그리나요? 캔버스에 물감을 가지고 칠을 하면서 그리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그림이 참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요, 바울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능하다라고 했죠. 바울은 아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말로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풀어냅니까? 글을 써가면서 이걸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을 시켜요. 그리고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던져주는데요. 그 단어를 우리가 연결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바울이 의도한 그 분명함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자기 자신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의 얘기로 이걸 바꿔갑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겪은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갑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근데 여기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근데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백이 바울 혼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맞아. 모든 성도들 중에 더 작은 자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 작은 자보다 내가 가장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더 나아가서 은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보통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자라갖고 나오는데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얼간이다 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의 얘기가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러한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을 같이 포함을 시켜갖고 투영을 시켜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밀. 여러분도 비밀이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어느 때에 이걸 활짝 열어갖고 이걸 오픈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Revelation,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뭐예요? Open, disclose. 그래갖고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것. 성경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오랫동안,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서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일의 계획이 조직적으로 추진되던 하나님의 일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드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시드 교회는 뭐 이렇게, 이거 어차피 시드 교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네디 하이스쿨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적인,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펜을 드리고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할 텐데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상상 속에 여러분 교회를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제가 이걸 실제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일 학생들에게 제가 실제로 종이를 주고 펜슬을 주고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감동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할 적에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있을 적에 제가 주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펜슬을 주고 페이퍼를 주고 학생들에게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아세요?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붕이 있고 벽에 창문이 몇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그 대문이 있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그림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그림 아마 그리신 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그려보라 했을 땐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거의 많은 학생들이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본 게 그거니까요. 손과 손을 잡은 한 7, 8명이 둘러앉아 갖고 하늘을 쳐다보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는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꿈틀대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은 계속 번식을 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 변화의 영향력이 이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그 다음에 밖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으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는 선교사역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여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놓고 드린 예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덤을 착 지나가면 이 북아프리카 쪽에, 그러면 저 뒤에 어두컴컴한 공터가 생겨요. 나무 숲이 우거졌는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고백하는 그 예배,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땀을 연신 닦아가면서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신가, 그리고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예배에 받으시는 그분께서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교회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계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러한 그 계시가, 이 푸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려진 그 뚜껑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드러납니다. 요즘 성경을 읽는 법을 제가 다녔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Reading Jesus라고, 성경을 예수로 풀어내고 성경 모든 것을 예수의 그 핵심적인 그러한 그 바탕을 통해서 읽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은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특권을 받아 이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전서입니다. 이 두 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and whosoever believeth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예요. 어느 민족이건 어느 언어권이건 어느 곳에 있든 그 나라에 속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너무나 뚜렷하게 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척도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여요. 오합지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또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계속 힘들고 험난한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러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또 계속 세워진다는 것을 교회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의 뭐 대기업들 뭐 이런 것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라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부름이 달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 10절에 뭐라고 하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뭘 한다고요? 이 비밀을
알게 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고 항복을 받아내게 한다.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보배로운 사람들로 세우시고 다듬어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며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뭘 합니까?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허상을 향하여 쫓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잡아보신 분 계세요? 바람 많이 부는 날 밖에 나가고요, 비닐봉지 한번 이렇게 하면 바람 잡는 것 같지요? 근데 꽁꽁 싸매 보세요. 팽팽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줄어듭니다. 허상이에요. 신기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그 모든, 사탄의 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 통치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근데 이건 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쟁취한 그 승리가 온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이미 주셨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쓰임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신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사탄은 그 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우리 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두 번째 우리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요, 11절, 18절 후반절 그리고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이제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갖고 세상을 바꾸도록,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절에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뜻이 뭡니까? 8절 후반절,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건 바울의 개인 서명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그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로 연결을 시켜요. 자기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나 이게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좋은 교제만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보면 나중에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교회 관심이 안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교회 관심이 우리끼리만 벽을 쌓고 우리끼리만 하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그 교회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서구교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국교회 중에 그러한 교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열정적으로 열정이 밖으로 향하고 관심이 밖으로 향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신 일들,
우리 시드 교회는 당연히 디아스포라지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한국 땅을 떠나게 하셨는가, 왜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셨는가, 왜 이곳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이 교회는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일입니다. 자, 영혼들이 살아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세계 곳곳에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생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죽어버린 곳에 예배를 재생시킵니다.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을 살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냥 와서 그 하나의 패시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액티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특성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여러분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다른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뉘앙스가 다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빠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냥 확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빠, 오늘 저를 통해서 뭘 하실 건가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제 계획대로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빠가 하시는 일에 저를 포함시켜서 그대로 따라가고 이해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제 선교 사역 동안에 이러한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안디옥교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됐지요. 그리고 14장 제일 마지막 27절에 가면은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 갖고 교회를 모아 그동안에 이루어진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그 보고의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모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이 바울의 보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바울은 내가 뭘 했고, 여기에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즉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는가. 즉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오죠?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다시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죠? 예, 들려야만
그 복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씁니다. 워낙 인도네시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지금 52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살다가 미국을 떠난 지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이제 선교지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을 물론 제가 어릴 때 배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쓰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중국 화교로 봅니다. 근데 말만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당장 물어오는 것이 있어요. 아슬리 다리 마나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냐? 왜요? 제 말이 어눌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이상하고 아무래도 현지에서 쓰는 그러한 그 인도네시아 바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 나는 미국에서 온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제 굉장히 관심을 집중을 시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왜요? 제가 바하사를 사용할 때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해갖고 그들의 귀를 그냥 송곳하게 만들어갖고 그들이 점점 끌려듭니까?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구나.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도 나가서 담대하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기도가 없는 교회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지요. 왜요? 이 사탄의 그 권세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탄의 권세는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확신 붙잡고 나가시는, 그리고 확신을 통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제가 아까 이미지를 얘기할 적에는 그 안에 핵심적인 단어들을 연결해 갖고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단어가 영광이니라. 이 세 가지 단어를 바울은 연결을 시켜 갖고 우리에게 교회가 당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고난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요,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환난이 오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코에 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숨죽이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할 게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고난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 그 얘기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함이니. 근데 이게 그냥 가볍고 무겁고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은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엮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중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 열심히 같이 달려가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뺏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하시죠? 예, 저도 52년 전 중학교 2학년의 그 모습으로 미국에 와서 그 과정 다 거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들 야채상 뭐 하는 거, 제가 이 새벽 시장도 어떤 때는 가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 과정 다 거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우리의 기도가요, 만약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빨리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이러한 기도라면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더 든든하게 빚어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잠시면 지나가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 안에 품게 합니다. 오늘날 이 선교지에서요, 특별하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환난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서면 무슬림들이 가득한 곳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굳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로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지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계속 이 관계로 하나님은 풀어가세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처음에 나타나지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가까워집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갑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신부요. 그렇지요. 무촌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촌수가 있는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순결하게 오늘도 빚어가시며 오늘도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을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활력 있고 힘 있고 오늘도 승리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CD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